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밤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살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풍성하신 하나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놀라우심과 전능하심이 이 시간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가득함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사로잡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8번째로 함께 말씀 또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풍성하다라는 뜻은 그 넉넉하고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넉넉하거나 뭔가 풍요롭거나 가득할 때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얼마큼 크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리고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하도록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예를 들면 이거죠. 부모님이 돈이 만약 100만 원밖에 없는데 자식이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줄 수가 있는데 자식이 101만 원을 달라고 하면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죠. 왜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무엇이든지 더 넘치도록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분. 왜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은 풍성한 하나님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 마스크는 쓰셨지만 몇 분은 안 되시지만 두 분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거. 자비로우신 하나님. 네. 목사님다운 답을 내주셔서 또 일상적인 거. 네? 사랑의 하나님. 네. 권사님이라 수준이 있으셔서 네.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되게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되겠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되게 거친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그 재앙과 여러 가지 저주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되게 거친 분이 아니신가? 때로는 하나님은 되게 화를 내는 분은 아니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결과물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달란트를 많이 남겨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칭찬은 못 받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서 예수님을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거칠다, 사납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되게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달란트를 맡겼는데, 뭔가를 선물을 줬는데 이걸 내가 사용하면 혼날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는 함부로 지금 쓰면 안 된다.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니까 만약에 함부로 썼다가 뭔가 이렇게 기스라도 나거나 스크래치라도 나면 나를 되게 해코지 할 수 있겠다. 무섭다. 잘 모셔뒀다가 그 달란트를 다시 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닐지는 몰라도 부모님들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충동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을 충동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능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께 어떤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기 전에 아버지가 미리 다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미리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가 어떤 독립적이기다 보는 약간 이렇게 수동적인, 아버지가 뭔가를 해놓으면 저는 그냥 거기 가는 거, 그렇게 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 있어서 저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그냥 내가 뭔가를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시는 분이다, 이게 컸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컸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만 해서 뭔가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한 만큼 또 순종도 해야 되는 거죠. 한나가 임신 못했을 때, 아기 없었을 때 응답을 받고 뭐 하죠? 동참하러 가는 거.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재조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약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뭔가 어려움이 있었더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 부분이 많이 약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좀 오해하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깨닫고 지금은 순종도 하고 열심히 책임을 지고도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누가복음에 그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유에 대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상속을 받고 멀리 가서 막 쓰고 다시 이젠 집을 생각합니다. 집을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버지는 풍성한 분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지만,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쥐염 열매를 먹지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그 품꾼들까지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었다, 분명히. 나 돌아가면 나를 그 품꾼으로 하나라도 봐주면 난 먹고는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뭐였어요? 풍성한 하나님, 풍성하신 분, 가득하신 분, 무언가 다 해줄 수 있는 분. 그래서 결국엔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으세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프린트물 1번입니다. 1번. 하나님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풍성하게 이끄시는 분이신 거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동일한 고백들이 나와요. 다윗이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이렇게 마이크 하면 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왜요? 하나님은 풍성하심을 깨달은 거죠. 누가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공급을 해 주실 때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분이시죠.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 찾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떠한 가운데서 채우신다? 부족한 가운데서 채우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능히 넘치도록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다 깨달았기에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관계와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풍성하실까요? 하나님은 괄호 1번입니다. 괄호 1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괄호 1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고 찬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일반적인 선택과 일반적인 선물들을 막 주시는 그 상태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그 죄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여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한 그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런 찬양 있죠? 그러니까 항상 어딜 돌아다니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얼굴은? 네. 우리 얼굴이 주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그렇죠? 환해져 있어야 돼요. 마스크 써서 지금 얼굴 입 모양이 안 보이는데 웃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담이 선악과에 집착하는 순간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풍성한 그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게 만드는 게 죄죠. 죄는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고립시켜서 모든 풍성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가 되죠?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 죽을까요?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죽는 거죠. 공급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그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그래서 자꾸 고립시켜요. 고립시킨다는 것은 노예가 되게 하는 거고요. 중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중독 때문에 막 죽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지금 청소년들도 많이 자해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채워지지 못해서 그렇죠.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자해하면서 충동이 있대요. 그 충족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듣고 좀 의아했어요. 자기 살을 이렇게 막 잘라가면서 피를 내면서 거기서 오는 그런 충족감이 있대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한, 지금 자녀들 시대가 그런 인생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 선물을 널리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풍성하셔서 이 세상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날마다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풍성하실까? 첫 번째는 은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이미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소유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이죠. 물질이 없을 때 이것만 채워주면 뭔가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면 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혹시 해보시지 않았나요?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네. 하나님 돈을 주시면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한번 멋있게 살아볼 텐데, 그런 마음은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점점 우리를 타락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에 집착하거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욱더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많이 소유하면 뭔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착각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의 노예된,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는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유가 채워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노예된, 중독된, 잘못된 인생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오셨다는 거죠. 그 세상의 그것들이 결국에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쏘아 부어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 풍요로운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지난번에 했던 강의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이 사랑이 항상 동행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늘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사랑, 긍휼, 이거는 함께 늘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연약한 자녀 있으면 마음이 더 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로서 애 셋 중에 한 명이 아프면은 그쪽으로밖에 시선이 안 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픈 상태면 회복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긍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셔서 그 긍휼을 주체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긍휼하심이 크실 수밖에 없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함이 더 큰 거예요. 그 긍휼함이 결국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사랑함으로 드러나시는 거라고요. 왜요? 내가 아파봐서. 성도들 신방 갈 때, 이렇게 아프신 분들 신방 갈 때 가장 좀 이렇게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신방이 어떤 신방이냐면요, 목사로서 제가 경험했을 때, 아팠을 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가면은 제가 훨씬 더 위로가 잘 돼요. 왜요? 저도 그런 걸 아파봤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시절을 되게 자존감 없이 살았거든요. 머리 그때 수술 때문에, 머리 상처와 이 수술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좀 이렇게 왜소하고 자존감 없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처, 특히 몸에 이제 컴플렉스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대화가 잘 되고 그 친구들도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그거는 제가 경험한 아픔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군가 상처가 있을 때 그 긍휼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픔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긍휼의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풍성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함을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2번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풍성함의 원리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원리입니다. 원리. 두 번째는 원리. 하나님은 풍성함의 어떤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원리. 그러니까 원리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는 2 이런 원리와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기록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에 되게 비밀스러운 원리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비밀은 이미 근데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신 거죠. 다만 그 비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는 성경에 이 기록된 풍성함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의 진리의 원리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 주신 4가지 단어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괄호 1번.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대로. 근데 언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 지식, 이 깨달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유소에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주일은 사역을 하고 이제 주일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평일에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주유소에서 일을 해봤자 이제 어떤 비용이 이렇게 돈이 많이 벌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좀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였고, 근데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밤에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당장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걱정 어떻게 안 하냐고요. 당장 물질이 없어요. 이제 또 카드값 또 나간 날 이게 또 가까이 오고, 하나님, 네, 지금 벌 수 있는 상황이 요거밖에 안 되고, 기도했죠 계속.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는 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슬슬 이제 날짜가 다가왔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를 온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는 친구예요. 한 2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근데 뜬금없이 전화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너 교회 하고 있지? 우리 애가 이제 100일인가 돌인데 감사원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한테 좀 보내주고 싶어. 계좌번호 좀 보내줘. 갑자기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뜬금없었어요. 자식 이름이 가온이거든요. 가온이. 애를 위해서 좀 대신 기도 좀 많이 해줘. 내가 좀 보내줘야 되는 마음이 생겼다고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서 그걸로 또 살아갔죠. 정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부족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너는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상황은 솔직히 나아지지는 않아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계속 동일한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결국엔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의뢰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요, 은혜 가운데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브레넌 매닝이란 분이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라는 책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가로 1번 밑에 보면 브레넌 매닝하고 그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단어고 제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언젠가 프로골프 선수 아놀드 파머라는 프로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범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선수가 경기가 끝나자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파머의 실력에 깊이 감동한 나머지 그에게 선물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억만장자였어요. 이 파머라는 골프 선수는 이미 억만장자. 그러니까 웬만한 물질 가지고는 충족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사양을 한 거죠. 정중하게. 자기는 정말 뭐 어떤 선물도 필요 없고 그냥 왕을 만나고 왕의 백성을 만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골프 친 것만 너무 즐거웠다, 괜찮다 했는데 국왕은 그에게 선물을 줄 수 없게 되자 되게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머가 이제 생각을 고쳐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요구를 합니다. 그 선물이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골프 클럽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물이에요. 골프 클럽을 주시면 저기 어떻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흡족해했습니다. 그 선물. 그리고 이튿날 심부름꾼을 통해서 파머의 호텔 방으로 골프장 소유권 증서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와 호수와 부대 시설이 딸린 36홀 골프장을 준 거예요. 36홀이면 골프 아세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꾹 넣잖아요. 한 번 넣는 게 한 홀이에요. 한 홀. 고개 한 홀인데 그걸 몇 개라고요? 36개.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목사님 설명해. 골프장 2개. 보통 18홀이거든요. 9개 이렇게 2번.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브레넌 맨이 마지막에. 그 프린터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 앞에서는 거기요. 시작. 왕 앞에서는 시시한 선물을 구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우디아라비아 이 왕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36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100홀 이상의 골프장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왜요? 그래도 부족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런 마음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째째한 분이 아니신 풍요로우신 하나님. 크게 기도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크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풍성한 은혜를 받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길 원하시는가? 첫 번째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생각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결국에 열매를 맺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곧 상상력입니다. 꿈과 비전은 상상력입니다. 더 나은 미래, 더 건강한 미래, 더 복된 미래는 모두 상상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어떤 자유의지와 관련될 수도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반드시 나르는 택시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상상이, 그 생각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끈질기게 생각할 때 놀라운 결과를 낳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을 따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접촉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생각을 심어 넣어 막 줄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마귀가 그 마음을 심어 넣어 주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 의심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복수하고 싶은 생각, 교만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통해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마귀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해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는 단어가 포로라는 뜻이에요. 포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포로로 만들어야 돼요. 노예로 만들어야 돼요. 무엇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 복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어떤 그런 유혹들이 엄습해 올 때 우리의 생각을 막 불안하거나 막 이상하게 만드는 무언가의 잘못된 유혹들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가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이 승리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된다는 건 결국 우리 생각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 미래도 변화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이런 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살아갈 놀라운 진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시금 주의 자녀의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인생, 결국 우리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성숙된 사람들은요, 언어를 되게 잘 사용하십니다. 언어를 어떻게든 바르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언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언어로 잘 표현되길 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족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족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상황에서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족함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빌립보서 4장 11, 12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수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거죠.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했습니다. 그 자족함이 결국 진정한 자유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는 날마다 찬양할 수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을까요? 기도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찬양한다는 거 말이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뭔가 그냥 쉽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찬양합니다. 왜요? 그 안에서도 자족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풍성함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고요, 내면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풍성함과 부여는 하나님을 향한 부여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자족할 때 풍요로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서요, 자기 것들을 계속 충족하려고 하는 부자였어요. 계속해서 뭔가 충족하려고.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더 채운다, 더 채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로 인해 부유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지금도 부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현재의 상태에서 자족하면요, 그때부터 자유가 생깁니다. 그게 풍요로움이에요. 자유롭게 사는 게 풍요로움이거든요. 얽매이는 건 풍요롭지 않잖아요. 무언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걸 풍요로움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할 때 그 안에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원해. 뭐 좋은 핸드폰을 계속 원해요. 그럼 이거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풍요로워요?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보여요? 2년이 지나면 노예계약 끝나잖아요. 그럼 또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자유로워 보여요? 아니에요. 뭔가를 또 계속 알아보고 기대하고. 근데 이걸 만족하는 거죠. 이거에 만족하면 내가 10년을 쓰건 20년을 쓰건 만족한다면 내가 여기에선 핸드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잖아요. 이게 풍요로움이라고요. 무언가 얽매이지 않는 거, 내 현재에 그냥 자족해서 만족하는 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풍요로움이라고요. 제가 옛날에 기타 욕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기타 전공이고 악기를 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주일마다 치는 그 초콜릿색 기타가 있는데 그게 벌써 2002년도에 산 기타예요. 꽤 오래됐죠? 2002년도 월드컵 때 산 기타인데 아직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2002년도에 샀고 제가 한 200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2006년도에 결혼했는데 잘해야죠. 강의할 때 200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면 그 예물하고 이런 거 주시잖아요. 혼수도 하고. 맞죠? 근데 장모님이 그래도 결혼을 하니까 기타를 하나 사주신다는 거예요. 예물로 기타를 하나 골라봐라. 저한테는 엄청 큰 감동이었죠. 제 기타가 있는 것도 싼 건 아니에요. 그 당시 120만 원짜리인데 한 70만 원 주고 샀어요. 세일 너무 잘해갖고 왕창할 때 선교지 어떤 후원금 이렇게 이벤트 했을 때 얼른 산 기타인데 한 70만 원 정도 샀는데 장모님이 이제 기타를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알아보라고 그때 하신 것 같아서 새 거 200만 원보다 중고 200만 원짜리가 훨씬 고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고가의 모델을 이제 딱 보게 된 거죠. 그때 중고로 210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 4, 500만 원 할 거예요. 기타가. 지금 기타 값이 더 올라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사모랑 직접 기타 가게 가서 다 구경을 다 마쳤어요. 근데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그 기타를 가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그 기타가 너가 소유를 하면은 더 또 좋은 거를 소유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으니까 안 주라는 거죠.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거를 갖게 되면 정말로 그거를 우상처럼 애지중지할 거고 누군가 건드려도 그걸 어떻게 해요? 못 건들게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가에 아낄수록 원래 만지는 건 예의상 안 돼요. 1,000만 원 넘는 악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지는 것도 허락 받고 만져야지 그게 기스가 나면 그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고가의 기타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럼 그게 우상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만져본다 해도 못 만지게 할 것 같고 이건 내가 우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기타 안 샀어요. 그 갖고 있는 제 기타 그냥 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서 자유로워졌을까요? 기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 자유로움이 결국 기타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집중하게 만들까요? 악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풍요로움이라고요. 찬양 인도할 때 기타의 중요함이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기타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계속 치면서 소리가 좀 이상하면 이번에 또 뭐로 바꿀까? 이렇게 돼요. 진짜로. 연주자들은 그렇게 돼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기타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기타 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엔 그리고 핑계는 되죠. 더 좋은 기타로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 뻥이에요. 핑계 안 돼요. 영광이고 뭐고 다 구상이에요. 그때 제가 자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 다른 풍요로움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족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나눔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눔. 이것은 풍성함의 신비입니다. 너무 놀라운 신비죠. 나누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줌으로써 풍성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너에게 안겨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나눔은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스러운 나눔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구약 성경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대요. 무언가 이렇게 보상을 위해서 도와주면 잘못된 거겠죠?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을 때 그 선행,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갚아주시는 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보상을 주시겠지만 저는 더 큰 보상은 하나님이 풍요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나눔으로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았겠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룻기서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갑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던 밭은 누구의 밭이었죠? 룻의 남편 된 사람? 보아스, 그죠?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사원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몰래 떨어뜨려 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룻이 그걸 주어서 열심히 먹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죠. 그것을 나중에 나오미가 알게 되고요.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복을 줍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보아스를 축복한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보아스라는 단어가요. 보아스 이름도 있지만 그 앞부분에도 성정의 두 기둥 할 때 야긴과 보아스 기억하세요? 두 기둥을 그렇게 이름을 짓는 구약 앞부분에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보아스라는 뜻이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자. 그러니까 결국엔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에게 더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더욱 부유하게 됩니다. 왜요? 그 나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로소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타에 관련된 간증이 계속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이제 졸업을 했고요. 이제 신학하고 실용음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연주회를 했습니다. 졸업 발표. 그래서 대학로 콘서트홀을 빌려서 연주회를 했고, 그때 이제 기타를 협찬 받았어요. 기타요. 지금 현재 제가 치고 있는 기타가 자땡 무슨 기타인데, 거기 사장님이 이제 제가 좀 친했어요. 친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졸업 연주를 하는 걸 아닌가 기타를 하나 졸업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 선물로 받아서 그 기타를 가지고 결혼식 웨딩 촬영도 하고 다 했어요. 이쁜 기타였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대학교 때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선교, 그 친구는 좀 선교에 대한 마음이 그 당시 있어갖고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 기타까지 다 팔아서 이렇게 돈을 좀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알아서, 이 친구도 이제 기타하고 찬양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졸업 선물 받은 기타를 그 친구한테 선물로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 어떻게 줄까? 그래서 저희 동네를 불렀어요. 그때 동대문에 살고 있어서, 야 가기 전에 나 좀 보자. 동대문 내가 맛있는 거 저녁이나 한번 먹자. 그래서 이제 기타를 이렇게 메고 갔죠. 선물 준다는 얘기 이제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성교는 어디로 갈 거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너 근데 이제 악기도 없고 한데 어떡하? 이제 저는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이거 내가 기타 주려고 너 가져왔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슬쩍 이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너 선교할 때 이제 기타 필요할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했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았다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어떤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준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졸업 선물 받은 기타는 50만 원짜리였어요. 이래야 좀 확 와닿을 거니까 저는 그 50만 원짜리를 친구한테 헌신하려고 한 거고, 근데 그 친구가 받은 선물의 기타는 얼마짜리였을까요? 자, 오늘 동계산을 잘하셨대요. 200만 원짜리였어요. 200만 원짜리를 후원받은 거예요. 다른 예배인도 찬양하시는 분이 그거를 그 친구가 선교 가니까 잘 사용하라고 준 거죠. 제가 거기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는 이제 나누려고 한 거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풍요로우신 분을 그때 제가 더 깨달은 거죠. 나는 고작 생각한 게 50만 원이었는데 주님이 200만 원으로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나누려고 할 때요, 그 나눔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더 큰 걸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나누는 자의 은혜구나. 저는 이거 선물을 준다는 얘기 쏙 거기서 사라졌죠. 거기서 더 얘기할 수는 없었으니까. 무언가 나누려는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 속에 풍요로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이렇게 주고 싶은 감동이 들 때는 그냥 순종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거를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재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드리세요. 근데 되게 웃긴 건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마귀가 그걸 어떻게든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엄청 유혹합니다. 상황을 막 꼬우든지 막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예전에도 간증 한 번 했는데, 여기 원고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제가 이제 악기 기타 간증이에요. 또 이제 기타 레슨을 처음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졸업하고 기타 레슨을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 수원의 어떤 부잣집 아들내미였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연락하는데 꼬맹이였죠.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근데 레슨비를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처음 레슨을 하러 갔으니까, 그랬더니 좀 부잣집이었는데 50만 원인가 60만 원 한 달에 딱 주시더라고요, 선불로. 전도사님 그냥 이거 하시고 교통비도 하시고, 이거 사례비니까 레슨 아이 잘 가르쳐 달라고 덜컹 이렇게 받은 거죠. 근데 그때 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 거라는 마음이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으로 기타를 전공을 해서 처음으로 기타로 번 금액이었죠. 제가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해야죠.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그리고 그대로 봉투 그대로 갖고 있었죠. 이건 주일날 빨리 주일에 와라. 이건 헌금해야겠다. 근데 그 주중에 친구들한테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자. 1000원에서 막 올라와요. 동대문까지. 놀자. 여기 왔다. 놀자. 근데 나가면 돈을 어떻게 해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못 간다. 안 나갔어요. 결국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로 하나님께서 그 레슨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무언가 나눌 때, 무언가 드릴 수 있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애가 셋이니까 아기 침대가 있었어요. 아기 침대가 있었는데, 아기 침대가 좀 이렇게 잘 썼어요. 좀 비싼 걸 잘 썼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저희 사모가 아는 사모, 그러니까 거기도 목사님이죠. 거기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닦아서 침대, 아기 침대 이쁜 거를 그쪽으로 이렇게 플로잉 해드렸어요. 나눴죠. 너무 감사했어요. 누군가 또 다시 이렇게 드릴 수 있어. 특별히 사역자의 집안에 이걸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근데 놀라운 건요, 그게 나누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 2층 침대가 생겼습니다. 또 2층 침대가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재밌죠. 저만 재밌는 거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2층 침대 비싼 2층 침대가 생겨서, 저희 집 딸이 둘이잖아요. 그땐 방이 2개의 집이었는데 2층 침대가 필요했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잠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또 그 2층 침대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또 필요한 곳에 다 잘 또 넘겨드렸습니다. 원목이라 튼튼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밑에 글을 한번 볼까요? 괄호 4번 밑에 인간은 천하보다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천하를 담아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지 못합니다. 천하보다 크신 분을 모실 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제가 지금 공부하는 책을 보면서 이 구절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너무나. 천하보다 귀한 인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천하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하를 갖다 줘도 우리는 자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천하보다 크신 분을 만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세상에 끝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인간의 욕심이 비로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풍요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인 거예요. 비록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물질이 없더라도, 건강을 비록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의 소유자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로써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잠깐 해주실 거예요. 광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수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우리 모임을 이렇게 강해로 해서 처음 했는데 우리 지난 8주 동안 우리 정기흥 목사님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은 시간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인데 자꾸 이게 헷갈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근데 그러고 보니까 별로 틀린 말도 아니에요. 또 어쨌간에 여러분 지난 8주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렇게 잘 전해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구은영 목사님이 오랫동안 또 준비해온 성경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8주 동안을 진행하는데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전체 66권이 이렇게 하나씩 하기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성경도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큰 주제별로 가령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이런 식으로 역사서 이렇게 묶여 있죠. 그렇게 해서 신구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중심으로 맥락을 잡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지를 8주 동안 우리 구은영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은 그래도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이번 주일날도 한 번 더 강조할 건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잘 오신 겁니다. 근데 온라인은 대충 와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고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출석을 체크할 것인가. 제가 또 지독하게 또 출석 체크할 때는 합니다.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꼼짝없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자율적으로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정 목사님께 한 번 더 우리 수고에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것인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와 열매를 맺는지를 정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많이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어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